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확실히 우리는 콜링이 익숙한데 우리 다시 한번 시작. Jesus is calling. 예, 그래요. 다르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40대 여성이 큐빅 반지로 알고 싸게 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4일 목욕탕 탕실에서 훔친 다이아몬드를 금은방에 판 신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신 씨는 지난 5월 16일 천안시 두정동 이응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모 씨의 옷장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과 다이아몬드 반지 4개 등 모두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 씨는 진품임을 알아보지 못한 채 100여만 원을 받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았습니다. 반지를 매입한 금은방 주인은 이후 세공 과정에서 진품임을 확인하고 너무 싸게 판 신 씨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다는 거죠.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4개를 그것도 100만 원에 팔았다는 예. 그죠?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까? 참.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진품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진품을 몰라봐요. 자,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등장인물이 바로 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목사님이 지금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하고는 뿌리가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근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걸 바로 선민이라 그래요. 이 선민은 착할 선이 아니고 선택할 선이래.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한국 사람이 갔는데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상점이라고 적혀있는 무슨 상점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거를 이제 몰라보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곳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성지순례 하다가 거기 들어갔대요. 자기 모르게. 아니, 딴 사람들 모르게 딱 들어가가지고 다른 걸 사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유대인이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거 빨리 주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한 3분쯤 지난 다음에 경찰이 왔대요. 그래서 끌고 나갔대요. 경찰이 그래서 마켓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는 유대인만 출입하는 곳입니다. 유대인 주인이 얘기해주면 될 것을 나가라고 말도 섞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경찰이 그 상점이 버튼을 누른 거예요. 경찰을 부른 거지. 그 정도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하다라고는 생각해요. 특별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들은 아직도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성인식 저번에 예전에 설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생긴 두루마리 통이 있어요. 이 안에 율법이 있어. 그럼 12살 소년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율법을 통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성인식 때 그 율법을 짊어지고 사는 건데 이게 너의 짐이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율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율법을 지은 사람이에요.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게. 라는 의미예요.
의미상으로. 이해되죠? 이걸 맨날 율법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5살 전까지 토라를 다 암송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고 5살 전까지. 엄마는 이 율법 선생님이에요. 성인이 되면 아빠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선생님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어쨌든 이 구약의 말씀을 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은 벌 받아요. 심하게.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다니엘 알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그들은 그게 법이에요. 자, 그리고 토라, 이제 창출레민신인데 이 토라를 613개를 다 암송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러니까 창출레민신에 있는 그 토라들을 줄여가지고 613개를 만든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2번 유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3번 이거 야곱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 그 다음부터 먹지 않았더라. 그걸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 있는 이 소나 뭐 다른 거 여기 근처에 있는 힘줄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우리는 엄청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500 몇 번째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어서 안 된다. 남자도 이거 안 된다.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글자로만 읽었지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내시니 그는 하나님이에요. 이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토라를 비롯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형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오실 분은 바로 그분이야.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진짜 오셨더니 그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어떤 반짝반짝반짝 왕관수, 화려하고 멋지고 럭셔리하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고 주변 나라를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최강 파워 이런 왕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예수님 출신이 어디야?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나사렛 출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죠? 나사렛 동네는 이게 우리가 강원도 출신 안 계시죠? 그게 좀 안 좋은 얘기라면 저기 강원도 산골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다 대충 얘기하잖아요. 전라도 저기 꼴짝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시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예요. 시골도 깡촌 시골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 꼴짝이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인물이 나지 않는 동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슨 거기서 무슨 왕이 나셨대. 말도 안 돼. 아니, 거기서 무슨 왕이야.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근엄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왕들을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사야에 그러잖아요. 그는 볼품도 없고 매력도 없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이 왜소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거부해버려요. 아니야. 그건 어마어마한 큰 힘이 있어. 그걸 감사하고 받아봐. 왜 10달란트만 바라는 거니? 너에겐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아니에요, 주님. 10달란트 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야.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잘라버리고 터부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만 붙들었지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이해는 했으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했지만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엄마가 이제 새로 결혼을 했어요. 아빠가 새 아빠가 됐죠. 근데 자녀들은 이제 아빠가 된 건 이해는 하겠는데 아빠라고는 인정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이 인정하는 것의 거리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는 했어요. 앞에 것들은. 메시아가 온단다.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오시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29장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율법은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계명. 유한아, 율법은 뭐라고? 그 계명. 이 계명을 받았어. 근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없는데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보여요? 진짜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나텔레콤에서 확인 전화 드립니다. 저희 텔레콤 불편하신 점 없습니까? 그쪽 목소리가 불편한데요. 어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혀 안 사랑하죠. 이 말 소리가 안 나요.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글자로. 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제가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막대기.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문자를 여러분에게 새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시대에 맞게.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위대한,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 풀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근데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질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식.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진짜는 아닌 사람들. 속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율법.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간섭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었어요. 아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계명의 이 이유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계명을 담고 있는 이 상자만 들고 다닐 뿐이에요. 그 안에의 진짜 의미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계명을 담고 있는 케이스가 좋아. 이 케이스 봐라, 반짝반짝하지. 이 케이스 봐라, 나는 이 케이스를 금박으로 했다. 딴따단. 안에 계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되겠어요? 나 새로 신발 샀다? 이러면서 엄청 비싼 막 100만 원짜리 무슨 신발을 샀대요. 근데 신진 않고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다녀요. 죽을 때까지. 그럼 이 신발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농구공 한 10만 원짜리 진짜 프로 선수들이 NBA 프로 선수들이 갖고 노는 농구공을 한 거예요. 근데 케이스에 담아놓고 꺼내지도 않고 있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 컴퓨터 새로 샀다. 근데 컴퓨터는 켜지 않고 그래서 컴퓨터만 보고 있는. 나 성경 새로 샀다. 이거 하면 좀 그럴 텐데. 성경 안 펴고 장식용으로. 먼지가 앉았네.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계명만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속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얘야,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진짜 보여줄게. 글자로 말고 이제는 내가 삶으로 보여줄게. 같이 살고 같이 웃고 같이 울자. 같이 고민하자. 이게 진짜 계명이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보여줄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니? 마지막을 보여줄게. 마지막이 뭐예요? 진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곳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율법이 모자라가지고 율법이 쓸 데가 없어서 내가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율법은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 율법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게. 완성해줄게. 딱 십자가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화살표는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를 가르치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그림자이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고 다녔고 항상 함께 다녔고 율법을 이마에도 손목에도 차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책을 맨날 들고 다니고 맨날 끼고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성경을 성경대로만 읽어도 맨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성경을 맨날 읽고 큐티를 해도 맨날 누군가를 흉을 보고 누군가와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한다면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장들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활력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 말씀이네요. 네, 이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좌우에 엄청 날카로운 거. 날카로운 칼이에요. 양날이 칼처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좋은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암덩어리 같이 상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이 싹 도려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뭘 알아내요? 의도를 알아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지만 그 의도가 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이 중심의 가장 가까운 원어의 뜻은 의도예요. 동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내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있어. 너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는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은 채 토라 613개만 외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하는 적당한 마음에 적당한 신앙의 선을 긋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진 않습니까? 잘 안 돼도 느낌이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예수님, 이런 이유로 내 삶이 괴롭습니다. 내 삶이 따분합니다. 내 삶이 정신이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이 생각도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거든요. 헛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거 다 허사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찬송가 5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아시죠? 오라 오라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느낌이 원래 원곡은 미국에서 만든 거죠. 미국에서 만든 찬양인데 원곡 가사는 좀 달라요. 원곡 가사는 이렇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calling for you and for me. 작은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당신과 나를 부르고 계셔요. See on the portals, he's waiting and watching. 보세요. 정문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를? 나를. Watching for you and for me. 당신과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Come home. 뭐예요?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내 집으로 와라. 이건 주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집으로 와라. 집으로 와라. Ye who will come home. 이건 당신이라는 뜻이. 힘든 당신, 지친 당신, 집으로 오십시오. Honestly, tenderly, Jesus calling a sinner come home. 간절하게 부르시니. 이게 무슨 말, 어디에 말씀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아들이 언제 오나 보고 있는 그걸 보고 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녹이는 그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굳어져 있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그 목소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 요한계시록 4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서신에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 오늘 이 말씀은 삶에 도움되는 명심보감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부드러운 소리죠.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시는 이 부드러운 음성, 아버지께로 돌아와 매일 즐거운 교제의 이야기, Jesus is calling. 그분의 소리는 우리 오늘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만남으로 사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살아있는 성경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집으로 초대되는 Come home, Jesus is calling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